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그 서울 수도권 법회 참 강의가 무량합니다.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늘 처음이 되고 처음이 될지 처음이다 마지막이 될지는 모르지만은 하여튼 오늘 제가 계속되는 법회가 아니고 수도권 첫 모임이고 하기 때문에 깨달음에 대한 바른 길을 제시하기 위해서 선사서문답 몇 개를 꽂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읽으면서 길을 얘기하겠습니다. 한 읽어보면서 합시다. 자, 굴다 삼장은 처음 들어보죠. 굴다 삼장은 육지의 법을 이었고 천축사람이다. 대원의 정량현 역촌에 이르러 신수대사의 제자가 초막을 지어 홀로 앉아서 마음을 관하는 것을 보았다. 선사가 물었다. 무엇을 하는가? 고요함을 지켜봅니다. 굴다가 다시 물었다. 지켜보는 이는 누구이고 고요함은 무엇인가? 스님이 그 말에 일어나 예배를 하고 물었다. 그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부디 스님께서 가르쳐 주십시오. 굴다가 말했다. 왜 스스로를 보지 않고 어찌하여 스스로 고요하지 않는가? 그 스님은 대답이 없었다. 그 중간에 있는 데 내가 잘랐습니다. 중약. 그 스님은 굴다 삼장의 충고를 듣고 곧바로 조계로 가서 육조를 뵙고 앞의 일을 상세하게 말했다. 그러자 육조가 말했다. 굴다가 말한 것이 진실로 옳다. 너는 왜 스스로를 보지 않고 또 어찌하여 스스로를 고요하지 않고 누구에게 너를 고요하게 하는가? 이 말 끝에 그 스님이 크게 깨달았다. 깨달음은 어떤 상태에 이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깨달음이 어떤 상태에 있다고 늘 생각하죠. 그건 사실은 상태는 상태입니다. 상태는 상태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현묘하고 거룩하고 특별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삶이 더 특별합니다. 그게 왜냐면 망상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걸 깨고 나면 정말 평범해지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살잖아요. 항상 어떤 목적을 살면서도 거기에 늘 의미를 붙이고 목적을 집어넣고 관념을 집어넣고 삶대로 안 두고 자기 생각에 끼워 맞추려고 늘 그러잖아요. 이리 묻고 분지하듯이 이리 꺾고 저리 꺾고 그렇게 특별한 삶이 되려고 애를 쓰지요. 근데 사실은 깨달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굳이 깨달음이라는 것을 말한다면은 일체가 이 한법이거든. 한법인데 한법에서 있는 그대로가 바로 법이라 하는 걸 이걸 깨닫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근데 있는 그대로라는 것은 우리가 또 있는 그대로 가면 또 있는 그대로 보려고 그럽니다. 그냥 이렇게 있는 그대로입니다. 화내고 밥 먹고 자고 똥 싸고 이게 있는 그대로입니다. 딴 거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법이라는 걸 아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시비할 게 없잖아요. 일체가 법이고 있는 그대로는 우리가 시비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 시비의 분별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리고 내가 없어집니다. 시비 분별이 떨어지면은 시비하는 주체가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내가 없어지죠. 그것이 굳이 경지라면 경지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누구보다도 진솔하게 삽니다. 진솔하다는 말이 참, 또 이거 사실은 이 말이라는 게 참 사람한테 의미를 주고 자꾸 관념을 불러일으키는데 그냥 상가 맞다가 삽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통 사람들은 일상생활은 상가 맞다가 살면서도 어떤 특별한 데 들어가면 상가 맞닿지를 못해요. 항상 관념으로 집어넣고 의미를 붙이려고 그러고. 그래서 자유롭지 못하죠. 깨달음은 바로 그겁니다. 일체가 한 법이고 있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그걸 알고 시비분별에 떨어져서 그죠?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겁니다.
이게 깨달음입니다. 딴 거 없습니다. 근데 그런데 이게 이제 경전으로 내려오고 또 불교 학자들이 연구를 하면서 자꾸 말이 현학적이 돼갑니다. 현묘하고 공적, 영진이. 하여튼 얼마나 거룩한 말들이 많습니까? 그 말 따라 다니면서 깨달음을 갖다가 막 저기 우주 저 위에까지 갖다 냅니다. 일체가 법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깨달음. 이 자리가 바로 깨달음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것. 이렇게 말하는 그놈. 쳐다보고 있는 그놈.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는 그놈. 손을 이렇게 흔드는 그놈. 그리고 흔드는 것. 흔드는 그놈과 흔드는 것과 흔드는 작용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삶을 살면서 주체와 객체를 나누는 바람에 흔드는 주체, 그리고 흔드는 작용, 흔드는 대상, 흔드는 물건, 이걸 자꾸 나눠보거든요. 그게 아니라 온통 한 덩어리입니다. 온통 한 덩어리입니다. 굳이 말하면, 과학적으로 말하면 에너지가 질량이 됐잖아요. 질량이 됐지만 질량으로 그냥 그대로 있으면 계속 움직이잖아요. 질량이면 계속 작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텅빈 바탕에 작용하면서 질량이 생기고 질량이 계속 변하니까 최상령이 하나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이제 그런 식으로 분별해갖고 자꾸 생각을 하니까 최상령이라 얘기하고 그게 하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독교에서는 삼위일체라 그러잖아요. 똑같은 말입니다. 불교에서는 뭐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 모든 종교에 보면 세 가지가 분명히 나옵니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바탕과 작용의 결과물이 이 세 개가 있기 때문에 이 우주 삼라만상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걸 우리는 자꾸 나눠보거든요. 바탕이 따로 있고 작용이 따로 있고 드러난 게 따로 있고 이러다 보니까 뭡니까? 기독교에서 창조주가 따로 있고 뭡니까? 피조물이 따로 있는 게야. 근데 창조주가 피조물입니다. 이게 불교입니다. 불교에서 밝힌 진실이 바로 법신이 색신입니다. 번뇌가 보리고 생사가 열반입니다. 그것을 이제 아는 거죠. 그렇게 여기서 이제 고요함을 지켜봅니다. 못하는가? 고요함을 지켜봅니다. 그러니까 굴다가 지켜보는 놈은 누구? 고요함은 누구인가? 일체가 하나니까 지켜보는 놈도 그 놈이고 고요함도 그 놈이잖아요. 그런데 고요함을 지켜본다 하니까 생각으로 헤아리고 있는 거예요. 지가 고요함인데 지켜보고 있잖아. 대상화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켜본다는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고요함이라는 게 어떤 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가려고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육조 스님이 네가 고요함인데 네가 스스로 보지 않고 네가 고요해질 거면 누구한테 네를 고요하게 만들라 하노?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결국은 지금 수행하는 사람들 다 그렇습니다. 수행이란 이름을 붙여서 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의 모든 삶 그 자체가 고요입니다. 고요라는 이름의 말만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는 고요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냐? 이제 불교에서 말하고 있는 단어가 상대법을 떠난 말인데 듣는 사람들은 이거 깨달음이 없으니까 상대법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전부 다 상대법을 알아듣는단 말입니다. 청정도 불교에서 말하는 청정은 양변을 다 여였기 때문에 청정이거든요. 더러움과 깨끗함을 다 여였고 또 다 통합한 거죠. 깨끗함도 청정이고 더러움도 청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모르니까 제가 한 사람들은 청정과 더러움을 분리시켜가지고 청정을 따라가라고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요함을 지켜본다는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는 뭡니까? 이 삶 자체가 고요입니다. 경랑의 한복판에 있어도 우리가 이분법으로도 이건 경랑이다. 고요한 게 따로 있다고 여기 분별만 하면 그 자체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뭡니까? 고요함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경랑과 분리시킴으로 인해서 삶이 이제 경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고요함을 가야 돼.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실감으로 와닿지 않죠. 어떻게 그 고요한 게 좀 경랑이 고요함이냐. 근데 우리는 어떤 거를 볼 때마다 늘 순간 찰나적으로 본능적으로 잣대를 갖다 댑니다. 잣대를 갖다 대죠.
경랑 고요를 딱 갖다 대요. 고요 빼뿐만 경랑은 그냥 경랑이에요. 그냥 그런 상태일 뿐이라. 그냥 그런 상태일 뿐인데 고요를 갖다 붙이니까 이건 경랑이야. 세상을 보는 게 다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분법으로 경랑과 고요를 나누지 않으면은 그냥 그런 상태입니다. 인연의 갖가지 모습. 우리가 인연으로 갖가지로 이렇게 만나가지고 일어나는 일들, 그냥 비교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비교하는 자체가 벌써 어긋나는 거예요. 왜냐면은 세상에는 똑같은 물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종이컵이 똑같은 것 같아도 종이컵이 나온 그 재료가 다 다르다. 조금씩 다를 거고 만들어진 공간 다 다릅니다.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비교를 한단 말입니다. 그냥 독특한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실제의 그 진실입니다. 여러분들과 내가 나이 같다고 비교할 수 있어요? 키가 같다고 비교할 수 있어요? 뭘 비교하겠습니까? 태어난 것도 다르고 유전자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모든 게 다른데,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그냥 단순하게 니는 어떤 놈은 부잣집에 태어나고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나 이렇게 비교하잖아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비교하는 것 때문에 불행해지고 힘들어지는 겁니다. 이 자리를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를 빼면은 늘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모양이든지 일체가 한 법이라서 어떤 상태든지 다를 것이 없는 것을 깨닫는 게 깨달음입니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해도 보여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이 한 법에서 나왔습니다. 우주는 진리는 하나입니다. 한 법에서 나왔기 때문에 어떤 것이 다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는 것도 하나고 그놈이고 말하는 것도 그놈이고 이것도 그놈이고 이 안에 담기는 그것도 그놈이고 이 공기도 그놈이고 따뜻한 열도 그놈이고 차가운 냉기도 그놈이고 하나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유전물 무전물 나누고 식물 동물 나누고 물질 비물질 나누고 공기 다 나누잖아요. 그거 자체가 틀려먹었다. 물론 세간적으로 살면서 그걸 나다가 살아야 되지만은 이 법을 공부할 때는 모든 게 하나입니다. 우리 본성은 세간이 어떤 상태가 되어도 우리 원래 마음은 절대로 조금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움직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좋은 뿌리에는 변하는 뿌리와 변하지 않는 뿌리가 있는데 불법에는 이 변하는 뿌리와 변하지 않는 뿌리가 하나여서 그래서 끝내 끝나지 않는다. 이렇게 드러난 현상과 본성이 둘인데 본성은 조금도 안 움직이는데 이 본성이 움직여서 또 드러나게 만듭니다. 이게 이제 깨닫지 못하면 이해가 안 돼요. 이 자리를 알면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는 그 움직임이 다양하고 세상 만물을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굳이 비교하면 바다가 아무리 출렁거려도 바다가 안색이 없잖아요. 바다가 변하지 않잖아요. 바다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지만은 그 파도를 친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바다를 보는 게 아니에요. 이 본성은 한 번도 움직인 적이 없습니다. 태초도 없고 종말도 없습니다. 늘 그 자리에 있고 시간도 공간도 없습니다. 그것을 이달입니다. 마치 움직이지 않는 건 태풍의 눈과 같습니다. 태풍의 눈은 어떻습니까? 태풍하고 똑같이 돌아다니잖아요. 그런데도 하는 고요하잖아요. 우리 본성이 그렇습니다. 사물이 온갖 우주산당한 사물이 다 움직이고 하지만은 물론 그런 모양으로 있지 않지만 그 온갖 사물 안에 그대로 다 들어있지만은 조금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고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태풍과 함께 하지만 늘 고요한 상태, 그 태풍의 눈처럼 늘 고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아까도 지금 고요함이라는 어떤 특정한 상태를 딱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비를 해야 돼요. 우리 삶이 어쨌든 세간 속에 살잖아요. 세간 속에 살다 보니까 너와 나를 안 나누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래서 각가지 모양으로 펼쳐지니까 이 생각이라는 놈은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분류를 해야 돼요.
정리를 해야 되고 그래야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것을 그냥 불려가지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예를 들어 고요함과 고요하지 않음을 나눴는데 그거는 그냥 구별하기 편리해서 나눈 건데 우리 생각은 뭡니까? 그게 잣대가 돼버리는 거죠. 세월이 지나면서 습관이 되고 잣대가 돼버려요. 그러면 변하지 않는 어떤 진실처럼 믿어버리고 그때부터 나누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도 의심하지 않는 거죠. 근데 법은 하나입니다. 거기다가 또 뭡니까? 도를 말한 사람들이 우리 본래 마음은 공적 영지하다. 비고 고요하고 그리고 신령스러운 지혜가 있다 하니까 비었다는 그걸 탁 이제 고요하다는 걸 듣고는 그렇지 고요해야지. 우리가 본래 고요한 줄 모르고 생각을 고요히 하려고 그런다. 생각을 고요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공부하는 사람 다 그렇잖아요. 이건 내가 왜 이걸 갖다 얘기하냐면 우리는 어떤 상태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모든 상태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본래부터 이 자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은 늘 어떤 잣대를 만들고 거기에 자기를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요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그게 우리 생각은 우리가 고요하다는 건 뭡니까? 앉아서 고요하게 지켜본다는 겁니까? 자기 일어난 생각을 보고 그걸 잠재우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생각은 뭡니까? 인연입니다. 이 삼남선 다 인연처럼 우주 바깥의 세상이 모든 게 인연처럼 변해가듯이 우리 안에는 생각이 계속 변해갑니다. 생각이 인연을 가지고.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공정영지라 할게 이 생각을 없애려고 한다. 생각을 고요하려고 한다. 그래서 조사들이 말하잖아. 쓸데없이 생각만 고요하게 하려고 하는구나. 근데 실제로 고요하게 하려고 시비하는 그게 시끄러운 줄 모른단 말입니다. 고요하게 하려고 하는 게 시끄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사께서 욕조를 쓰니까 하잖아요. 누가 너를 고요하게 하려고 하라고. 그 생각이 그런다. 그 생각이 속아서 하는 거죠. 우리가. 그겁니다. 오늘 말이 잘 안 되네요. 얘기하는 거 이렇게 자꾸 뭐가 자꾸 도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간에, 원래부터 우리는 고요합니다. 시비만 하지 않으면. 이게 초점입니다. 시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고요합니다. 시끄럽게 하는 건 시비하는 겁니다. 그렇게 고요하게 고요하게 하려고 고요를 바라보는 게 시끄럽단 말이에요. 고요를 지켜보고 고요함을 지켜보는 그 놈이 시끄러운 놈인데요. 모르고 자기는 자기를 생각을 못 보니까 고요하게 하려고 하고 있다. 근데 우리는 원래 고요합니다. 고요하다는 것은 오만상 날뛰어도 고요합니다. 내가 자성을 처음 보고는 그때 하이텔 천리안 왜 있잖아요. PC 통신할 때 그때 이제 불교경전 동호회라고 있었는데 거기서 대화하다가 어떤 스님이 이제 자기가 생각이 너무 많다고 좀 하길래 내가 그랬어요. 내 머릿속은 화탕 지옥같습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시비 안 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육조 스님께서 그러잖아요. 우리 사람에게 생각이 끊어지면은, 법신이 육신을 떠난다 그랬거든. 법신이 육신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없지, 존재하지 않아지.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는 이상은 생각은 어쩔 수 없이 돌아다니게 돼 있어요. 그걸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공정영진이, 등빈이, 고요한이 그렇게 쓸데없이 앉아 그걸 고요하게 하라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절대로. 계속 가면서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육조께서 너는 왜 스스로 보지 않고 어찌하여 스스로 고요하지 않고 스스로를 본다는 게 뭡니까? 내가 바로 법임을 본단 말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고요하지 않고는 네가 법이면 네가 이미 움직인 적도 없고 네가 고요한데 네가 고요 그 자체인데 누구에게 너를 고요하게 하려고 하나 말이에요. 그거 아닙니다. 생각이 지가 주인이면서 생각에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망상을 피우지 마라. 거기서 이제 스님이 그제야 자신이 단 한 번도 움직인 적이 없고 고요하지 않은 적이 없음을 이제 깨달았죠. 그 다음요. 설공선사는 덕산의 법을 이었고 복주에 살았다. 이는 의존이다. 천주 남한연 사람이요 성은 정시이다. 무릉에서 덕산을 보자 전생에 인연 있는 이를 만난 것 같아서 다음과 같이 물었다. 예로부터 전하는 종성의 일에 확인의 목도 있습니까? 덕산이 일어나서 때리면서 말했다.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설봉은 말 끝에 이 자리에 요지를 단박에 깨닫고 말했다. 하긴의 죄와 좌가 아니고 오탑니다. 죄와 허물입니다. 그러자 덕산이 말했다. 설봉은 덕산의 말도 뭐 있었는데 그렇지. 자기 몸을 짊어지고 다니면서 남에게 그 무게를 묻는구나. 설봉은 감사의 예를 드리고 물어났다. 앞에서 말했듯이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보고 있는 그것이 사실 종성입니다. 종성이 뭐냐면은 사전적 의미로 모든 선덕이 전성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종이 탈성자다, 이어성자다. 종이 이어진다. 종이 뭡니까? 불교의 진리. 진리가 이어진다는 겁니다. 진리가 이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진리 이어지는 건 이어지는 게 어디서 법이지. 법이 따로 이어질 때서 법이 한 번도 움직인 적이 없는데 한 번도 움직인 적이 없잖아요.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한 자리란 말입니다. 떠난 적이 없는 이게 이 자리거든요. 법이 이어진다는 말이 법을 성설이라. 하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대를 이어서 인간의 몸으로 놔두었다가 사라지고 하니까 이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래서 종성이라는 것은 바로 법입니다. 법이 이어진다는 것은 이어진다는 것도 웃기는 말이에요. 왜? 법이 멸합니까? 법이 생합니까? 온통 법밖에 없는데 뭐 이어지고 자식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종성 학인이 예로부터 종성의 학인의 목도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법을 성설이잖아요. 그 법을 이어간다는 말은 일체가 법이니 따로 법을 찾지 않는 것이 바로 종성이라. 법을 이어간다는 말은 이심전심이라는 말은 뭡니까? 니 도 찾지마, 니가 도야. 이걸 가르쳐주는 이심전심이잖아요. 모든 게 법이야 라고 얘기해주는 것. 니가 법을 이미 넌 깨달았어. 찾을 필요 없어. 이거를 전해주는 게 이심전심이거든요. 법이 법을 이어진다는 것은 모든 게 법이니까 법이라고 할 것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게 법이 이어지는 거라는 거죠. 종성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법을 찾지 않는 게 바로 종성이라. 그렇게 조사들이 먹하면 확 때려버리죠. 그래서 이제 덕선이 뭡니까? 설봉이 말이, 덕선이 볼 때는 설봉이 말이 과관이지. 이제 머리만 돌리고 아르마리 굴리가지고 말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방 탁 때린 거죠. 이게 직접적이라요. 선은 직진신입니다. 그냥 때려버립니다. 근데 때리는 것이 미워서 때리는 게 아니고 이게 직접적이잖아요. 이게 도잖아요. 이게 도고, 이게 도고, 이것도 도고. 세상에 도 아님이 없는데 말로 설명하면 설명 속에 도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사과를 내가 여기서 암만 설명해도 그 속에 사과가 없잖아요. 그와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딱 때리면서 무슨 말을 하느냐? 그게 무슨 쓸데없는 그런 소리를 하고 있노? 네가 법이면서 뭐 따로 법을 이어라 그러노?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에 이제 설봉이 탁 한 방 맞은 것 생각이고 탁 알아버린 거죠. 이겁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바로 고요고 우리가 바로 법이고 우리가 바로 법을 잇는 겁니다. 바로 뭐가 없습니다. 아까 소개하면서 얘기했던 건데 어떤 분이 하는데 이제 더 이상 구하지 않는 것. 구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 구하지 않는 것이 절로 떨어져야 됩니다. 내가 구하지 않는 것이 도라고 해서 내가 구하지 않겠다 한다고 그게 절로 됩니까? 때가 돼야 됩니다. 하지만은 그 때가 오려면은 그래도 길은 바로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이거 구하지 않는 것을 구해야 됩니다. 역설적이지만은 우리가 바로 법입니다. 우리가 뭐 따로 이것이 법입니다. 지금 들고 있는 것 이것도 법입니다. 일체가 법 아닙니다. 그래서 법패라고 해요. 법패. 법의 바다다. 누가 말할 때 돌을 질근질근 밟고 다니면서 돌을 찾고 있다. 물속에서 어떻게 하면 물을 찾습니까? 하고 묻는 거와 똑같다 이 말이에요. 말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면 말을 합니까? 이렇게 묻는 거와 똑같은 얘기라고. 돌을 찾는 게 바로 그런 거라. 말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말을 합니까? 이렇게 묻는 거 바로 돌을 찾는 거. 그러니까 어떤 선사를 가잖아요. 맨살을 문질러 가지고 부르트기가 고름내는 게 도 찾는 일이다. 근데 이게 농담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나면 실제로 그렇다는 걸 압니다. 근데 이제 원체 오랫동안 찾던 습이 있어가지고 착각한 습이 있어. 이게 두꺼워가지고 안 떨어지니까 이해는 돼도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이게 돼도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자꾸 이렇게 차라리 아르마리 돌리가 이게 뭘꼭 생각하는 것보다는 외능이 낫습니다. 아이고, 내가 법이다, 내가 법이다. 맨날 이게 외능이 낫습니다, 차라리. 그래, 딴 생각이 안 들어가지. 누굽니까, 라드니시 제자 한 사람이, 라드니시가 입이라고 자기는 인도에 들어와가지고, 늘, 무슨 마음에 뭐 올라오면 난 괜찮아. 나 완전해. 늘 이렇게 됩니다. 실제로 안전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착각하는 생각을 자꾸 떼내는 거라. 그래서 30년 지나니까 주위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깨달음은 뭘 아는 게 아닙니다. 구름을 걷어내는 거예요. 근데 사실 구름도 없는데, 그 허상인데, 허상이 너무 우리가 속아가 있는 색습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안 떨어져서 그걸 떼내는 것이지, 뭔가를 찾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따로 뭘 찾을 것도 없고, 무슨 할 것도 없습니다. 이 고려할 것도 선정에 들 것도 없습니다. 바꿀 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지금 습대만을 막 하더라도 이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 모습 이대로가 바로 법인데, 쓸데없는 잣대를 세우고 법이라는 걸 따로 만들어 놓으니까, 마치 차가 달리는데 지가 달리는 줄 모르고 산천이 막 달리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똑같습니다. 자기가 착각하고 있는 줄 모르고 도가 따로 있다고 생각해요. 쥐가 차를 타고 지가 가는 줄 모르고 산천이 움직이네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전도됐다는 얘기를 합니다. 당장에 찾는 마음 뚝 떨어지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그게 쉽게 떨어지겠습니까? 때가 돼야 되지. 하지만, 쥐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생각만 멈추면 일체 다른 일이 없습니다. 오직 이 한 일밖에 없습니다. 딴 일이 없습니다. 이 일이고, 형광등이고, 말하는 거고, 공기고, 늘렸잖아요. 도를 감사가 있고, 도가 있고, 도를 감사가 있고, 도 안에 도가 있고, 도가 말하고, 도가 듣고, 일적다 다적일, 한 불구토 안에 수많은 불구토가 있고, 중중무진덥게 다 같은 말입니다. 진공묘유, 텅 빈 가운데 모든 것이 다 있잖아요. 법은 한 번도 움직인 적 없는데 모든 것을 만들어내고 움직인다면 그 진공모유라고 해요. 굴기에서 나오는 수많은 현란한 말들이 이거 하나 말하기 위해서 자꾸 말을 하다 보니까 점점 그렇게 지고 그런 거지. 이거 안 합니다. 요 소리밖에 없어요. 요 소리만 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겨자씨 안에 수미산이 들어가요. 이게 다 삼천사 대천 세계를 여기 안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것만 알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찾아다니니까 이제 덕사는 말하죠. 자기 몸을 짊어지고 다니면서 남에게 그 무게를 누르는구나. 참, 자기가 보면서 자기가 바로 고요 그 자체면서 분별하는 생각이 자기 일을 맡기는 거야. 도를 찾는 게 바로 그겁니다. 자기가 바로 도고 자기가 바로 고요이면서도 분별하는 생각에 맡겨가지고 찾아다니는 거야. 그게 앞에 말하는 걸 고요를 지켜보는 것과 똑같다. 그런 것을 하지 말라고. 그러면 뭐가 진짜 법이냐? 다음. 깨달은 경지입니다. 약사는 석두의 법을 이었고 낭주에 살았다. 피는 유미요 성은 한시로 강주 사람이다. 약산이 한 곳에 앉아있으니 석두 선사가 물었다. 지금 앉아서 무엇을 하느냐?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하다면 한가로이 앉아있는 게로구나. 만약 한가로이 앉아있다면 곧 하는 것입니다. 선사가 물었다.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 하지 않는 그것이 무엇인가? 약산이 대답했다. 천성인도 알지 못합니다. 모든 성인들도 알지 못합니다. 이에 선사가 개성으로 찬탄하였다. 늘 함께 지내면서도 이름도 모르는 채 마음 가는 대로 서로 잡고 어디로 가는가? 예부터 높은 현인도 몰랐는데 경솔한 예사부리들이야 어찌 알겠는가? 우리는 늘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몸만 가만히 있지 못한 게 아니고 생각도 그럴 거고 무엇이든지 보마 이름을 붙이고 의미를 붙이고 관념을 붙여야 정리를 해야 직성이 풀려요. 우리 생각은. 그죠?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앉았다 하니까 석두가 그걸 그대로 흉내냅니다. 짐짓 가만히 앉았으면 한가롭구나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우리 그런 짓거리를 하잖아요. 늘. 뭐 한시도 가만히 안 있잖아요. 꼭 의미를 붙이가 이 생각이라는 게 뭐래요? 지가 이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돼. 그게 이름 붙이고 의미 붙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잣대가 되고 나누거든요. 그리고 분별 시비하는 거야. 그게 착각이에요. 그것으로 우리는 그런 눈으로 세상을 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처음에 그 특별한 게 우리는 특별하게 보고 실제 그 평범한 본성을 못 본다는 거죠. 진짜 깨달으면 평범합니다. 너무나 평범해서 뭐 이런 걸 깨달기까지 공부했나 할 정도입니다. 근데 너무나 평범합니다. 참 편합니다. 왜냐면 특별하게 뭐 생각 머리 짜고 뭐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편하게 살면 되니까. 그래서 이 임재일화는 그게요. 시비에서 벗어나가지고 하나를 보라는 거예요. 이 하나. 그리고 그냥이다. 그냥. 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 손 이렇게 내가 하나 움직이잖아요. 이 움직이는 것도 보세요. 지금 이 움직이는 것이 말을 하면서 움직이지만 이 지금 이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과 있는 거 서울 뷔페 짜야 되고 뭐 전화하고 이거지 오고 내가 공부한다 이걸 어떻게 할까 생각하고 뭐 수많은 인연이 요 하나에 딱 가들었잖아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냥 하는 거지. 근데 우리는 뭡니까? 그 복잡하고 다단한 무진법계의 인연들을 다 잘라보고 눈에 보이는 것만 딱 가지고 요건 옳으니 그러니 좋으니 나쁘니 딱 판단하거든요. 그게 망상의 세계라는 겁니다. 진리는 이 법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인연이 다 연결되어 있고 다 연결되어 있지만 한 번도 움직인 적이 없어요. 그게 진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름 붙일 필요도 없어. 붙일 수도 없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인연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질 하잖아요. 분수에, 때로는 뭐 잠올 때 잠오고, 잠자고, 배고프면 밥 먹고, 거치서 수 있고, 분수에 맞게 살면 된다. 그 분수가 따로 있는 게 아니죠. 매 순간 인연이 분수입니다. 뭐, 날 때부터 분수가 생길 수 있습니까? 매 순간, 우리는 지금도 이렇게 하고 분수잖아요. 이것도 분수잖아요. 이거 왔으니까 이렇게 인연이 맞아. 이러고 내가 말하고 이러고 듣고 있고. 앞에 뭐 차가 나있어요. 뭐 마시고. 이게 다 분수에 맞는 거지. 우리가 세간적으로 말하는 그런 분수는 분수가 아닙니다. 그거는 관념적으로 지어놓은 거지. 매 순간 인연 따라 분수에 맞게 사는 게 바로 그냥 앉아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앉아있는다고 해서 우리는 앉아있다니까 가만히 있는 건데 걷는 것도 그냥 걷는 거고 아빠가 아야야야 하는 것도 그냥 아야야야 하는 거야. 모든 것이 그냥. 근데 그게 우리 의미를 붙이잖아요. 아픈 건 싫고 안 아픈 게 좋은데 왜 이래 아프노 하고 의미를 막 붙이고 그러다가 동정심까지 난 이래 아파서 하고 자꾸 의미를 붙이고 관념을 붙이고 막 부풀러가지고 그런 것들이 꿈이란 말이에요. 착하죠.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가하다는 말만 붙이면은 석도가 짐짓 한가하구나 할 때 임재가 뭡니까? 한가하다면 무언가 하는 겁니다 하는 말을 하는 것은 뭐냐면 한가하다는 말을 붙이면 한가하다는 의미가 생겨요. 그러면 한가하지 않음이 있어요. 그러면 시비와 분별이 생겨. 그리고 그 상태에 대해서 이런저런 분분한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무엇이 생기고 또 어떤 상태가 생기면서 그것이 늘 자꾸 점점 커지면은 생각이 어떤 잣대를 만들고 시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무슨 의미를 붙이면서 시작이 됩니다. 세상은 그냥 그때 인연 따라서 앉아있는 것을 그냥이라고 해요. 그때 인연 따라서 아픈 것을 그냥 아픈 겁니다. 허겁지겁 뛰어갑니다. 그냥 그런 인연으로 허겁지겁 뛰어가야 돼. 그래서 그냥 뛰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겁니다. 이 선의 요지는 우리는 어떤 특정한 존재도 상태도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인연이고 인연으로 드러났고 인연으로 움직이고 인연으로 생각하고 인연으로 살아가고 인연으로 밥 먹고 인연으로 동사하고 인연으로 잠자는 거예요.
그 인연의 바탕에 오직 이 한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깨달으면은 길거리 날아다니는 나뭇잎과 돌멩이가 내가 똑같다는 걸 압니다. 비참해지는 게 아니고 저게 바로 내구나. 그걸 분명히 압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새벽별을 보고 깨달았잖아요. 새벽별이 바로 낸 거야. 향음제한이 뚝 뜨니 돌소리 툭 듣고 돌소리가 바로 내야. 닭소리 뚝 듣고 아, 이 소리 그 소리구나. 그 소리가 바로 내라. 그겁니다. 딴 것이 없습니다. 바로 그 인연의 바탕이 오직 한법. 그리고 우리가 오직 그것뿐이지 이름이나 세간에 드러나는 그런 모양으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생각은 살아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분별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뭐 차도 피하고 벽도 피하고 이러지. 근데 그것이 생활의 도구로 써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주인이 돼가지고 우리를 묶어버려요. 가다버리는 거죠. 그거 우리가 속아가지고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다밖에 도를 구하고 있는 거죠. 다 한 생각이 망상을 일으켜가지고 도라는 걸 만들어가 이름을 붙이고 의미를 쌓으면서 사람은 끝없는 나그네 길을 떠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그네 길을 떠나도 늘 도 안에 있었어요. 도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 우리는.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라는 것을 말하면 누가 말겠어요? 멀쩡한 살을 무지하고 오름내는 거와 똑같다. 원각경에서 문수보살장에서 그러거든요. 마치 그 중생들이 전도되어 세상을 보는 것이 마치 눈에 병이 나서 헛것을 보는 것과 같다 하는데 눈에 병이 난 게 아니고 지가 짓는 막 비비가 병을 내가 헛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저절로 병 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도를 구하면서부터 도란을 찾기 위해서 온갖 이름과 관념과 의미를 붙입니다. 그리고 도를 그려내려고 합니다. 근데 그리고는 그 그림에 맞는 도를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지금. 이런 말 들으면서 여러분들 속에서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안 떨어지죠, 아직까지. 근데 그런 돈은 없습니다. 그런 돈은 없습니다. 지금 이상합니다. 그렇게 더러워도 도고 깨끗해도 돕니다. 이 우주는요, 있을 건 있고 없을 건 없습니다. 화기장소와 똑같습니다. 인연되면 만들어지고 인연 없으면 절대로 안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인연되어 나왔다는 것은 전다 이거가 발현이기 때문에 다 진실입니다. 그것이 그강무도한 일이라도. 저번에도 법에서 얘기했지만은 누가 내한테 거짓말 할 때는 그 거짓말은 거짓말이지만 그 거짓말 하는 인연은 진실입니다. 지금 내한테 만나면 거짓말 할 수 있는 인연이 된 것이기 때문에 거짓말 하는 거거든. 그렇게 볼 수 있는 봐야 도를 제대로 보는데 선악으로 갈라가지고 저놈이 거짓말하고 이러면 도를 절대로 못 봅니다. 그래서 조사들이 선악을 여의라 이분법을 던지라. 네, 일체가 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임재가 그러죠.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하지 않는 그것이 무언가 할게. 임재가 뭡니까? 천성인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죠.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도를 찾는 사람들이 그걸 보려고 그래요. 그걸 알라 그래. 우리는 죽어도 깨달아도 그걸 몰라요. 깨달아도 그게 뭔지 몰라. 왜?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고 형체도 없는데 만질 수도 없고 느낌도 없는데 그걸 어떻게 안단 말입니까? 눈이 눈을 못 보듯이 자기 눈이 눈을 볼 수 있습니까? 못 보잖아요. 절대 못 봅니다. 우리 손이 내 손목을 잡을 수 있습니까? 절대 못 잡습니다. 이 손이. 하지만 손을 움직이면서 손이 있다는 걸 알잖아요. 손목이. 본으로서 눈이 있다는 걸 알거든요. 그렇게 내가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네, 모든 것이 도네, 내가 바로 도구나 하다 그 도를 짐작하고 알 뿐이지 도를 보고 도리가 이런 거구나 이렇게 그림을 그리지 않은 건 아닙니다.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런데 그렇게 알려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실제로. 그건 망상입니다. 절대로 도는 모릅니다. 우리. 그걸 아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도 몰랐거니 가섭도 몰랐거니 부처가 어찌 알려고 그랬지. 그건 농담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천성인도 모른다는 말도 그겁니다. 하지만은 도를 찾지 않으면 두두물물이 도 아님이 없잖아요. 일체가 도인데 눈에 보이는 게 다 도인데 뭐. 도라는 특정한 걸 자꾸 생각하고 그걸 찾으려니까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도는 안 보여요. 그 실체는 안 보여요.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어. 하지만 이렇게 만나면서 다 알잖아요. 내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말하면서
말하는 그놈, 들으면서 듣는 그놈. 귀가 듣습니까? 내가 듣습니까? 그놈이 듣지. 그놈이 말하는. 그게 이게 성품이라고 하죠. 이견왕과 바라제존자의 대화이잖아요. 성품을 보는 거라. 성품이 뭡니까? 작용하는 게 있다. 어떻게 작용합니까? 태에 있으면 몸이 사람이라고 그러고, 자, 몸이라고 그러고, 몸이 있으면 사람이라고 그러고, 귀에 들어가면 듣고, 입에 들어가면 말하고, 코에 들어가면 냄새 맡고. 전기가 하나지만, 냉장고에 들어가면 얼리고, 소품에 들어가면 돌리고, 노래방 기계에 들어가면 노래방 나오고, TV에 들어가면 영상이 나오잖아요. 전기는 하나예요. 그처럼 이 법은 하나지만 각자 인연에 된 모습에서 가가지고 그 모습대로 행하게 해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만 전기와 텔레비는 다른 물질이지만 이 법은 이 법도 이놈이고 그 형상도 이 법이란 말이야. 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바로 법이고 여러분들이 바로 법입니다. 근데 이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종교를 섭렵하다 보니까 기독교 물이 들어가지고 하느님과 내가 다르다. 조물자 피조물 다르다는 생각을 자꾸 해요. 그래서 내가 법이 아니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야. 법이라 하는데도 안 믿어. 자기도 모르게 안 믿는단 말이에요. 돈은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본다는 것을 알므로써 우리 눈이 있다는 것을 알듯이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움직임으로써 아 내가 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도임을 알기만 하면 내가 도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를 보는 게 아니고 착각해서 깨달는 것으로 도를 아는 것이지 도를 보고 깨닫는 게 아닙니다. 견성을 한다는 것은 어떤 걸 보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바로 그것이네? 이게 견성이지. 그겁니다. 생각이 짚고 있네. 또는 그건 꺾여 하는 소리에 저 소리가 바로 이 소리네. 이 소리. 저 소리구나. 이게 견성이지. 성품이 있으니까 소리가 나죠. 성품이 있으니까 이런 얘기 있고. 성품이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있겠습니까? 그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고 감각되어지는 데만 머물고, 그죠? 도라는 것이 어떤 상태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런 걸 갈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석두가 뒤에 개송을 하잖아요. 늘 함께 지내면서도 이름도 모르는 채. 늘 함께 지내잖아요. 이 도하고. 도가 내니까. 늘 쓰고 있잖아요. 늘 이렇게 말하고 하고. 그런데 이름을 몰라. 이름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이름을 붙였지 도라고. 지가 언제 도라고 그랬어요? 이 법이 언제 내가 법이다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이름을 붙였나 봐요. 그리고 마음 가는 대로 서로가 내가 이리 하자고 하면 이리 하고 저리 하자고 하면 저리 하잖아요. 서로 손잡고 가는 거야. 도가 내라는 걸 표현하고 있는 거야. 손잡고 하고. 그래서 예부터 높은 선인도 몰랐는데 경솔한 예상을 어떻게 알겠는가? 모릅니다. 하지만 내가 도임을 알아요. 도가 어떻게 생기고 어떤 모양인지 난 몰라요. 맞는 그렇게 느낄 수가 없어요. 알 수도 없어, 볼 수도 없어. 하지만 알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성품을 본다는 건데. 그러니까 내가 이 말하는 것은 도를 어떤 모양이나 형성을 보지 마라 말입니다. 그게 바로 건강경에 나오잖아요. 소리와 그죠? 부처님 하잖아. 소리와 형상으로 나를 보려고 하면 그게 아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겁니다. 그리 보아지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생각, 도를 보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래서 우리는 늘 함께 지냅니다. 이 법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그 덕상이 설봉이 이렇게 그러잖아요. 자기 몸을 짊어지고 다니면서 남에게 그 무기를 묻는구나. 또 육족에서 너는 너 스스로를 갖다 보지 않고 또 어째 스스로 고요하지 않고 누구에게 너를 고요하게 하는가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따로 찾지 마세요. 따로 찾지 마세요. 도는 일상적인 겁니다. 지금 이렇게 까고 까여가지고 어떤 건 껍데기가 있고 어떤 건 알 있는 이 자체가 바로 법입니다. 그렇다고 여기 머무는 게 아니고 또 움직이고 이게 도입니다. 그래서 평상심이 도라고 합니다. 왜 평상심이 도라고 합니까? 근데 사람이 이렇게 하면 또 평상심이 또 찾아가요. 참 이런 생각이라는 놈이 참 무서워요. 평상심이 도라고 하면 또 평상심이 뭐지 하고 또 찾아가요. 이게 평상심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내 말할 때 못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 게 평상심입니다. 안다. 아는 게 평상심입니다.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알든 모르든 아는 것도 이놈이고 모르는 것도 이놈이고 깨닫는 것도 이놈이고 깨닫지 못하는 것도 이놈입니다. 똑같은 놈. 따로 찾지 마십시오. 찾는 그놈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애타게 찾아 헤매던 그놈입니다.
찾으려 하는 그 놈이 바로 여러분이 찾는 그 놈이라는 겁니다. 다른데 그렇게 눈이 눈을 보려고 그러고 머리가 머리를 찾는 거예요. 그럼 눈각에서 머리가 머리를 찾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발달 놀리고 걷고 행하고 말하고 생각하는 그 놈이 바로 이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것을 알면 내가 그것이 말면은 일체 다른 일이 없습니다. 달마 어록에 진심놀이 이렇게 말합니다. 끝입니다. 이 마음이 부처라서 사람들이 모두 보고자 하나 광명 중에 손을 돌리고 발을 움직이는 자가 강가에 모래같이 많으나 물어보면 아무도 답을 못하니 마치 나무로 만든 사람과 같다. 여러분들이 바로 부처고 여러분들이 바로 법이고 이대로가 바로 도판입니다. 우리는 한 번도 도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한 생각 찾는 상 때문에 쏘가가지고 이 자리를 못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강의하고 싶은 거는 우리는 늘 이 자리에 있었고 이 법을 떠난 적도 없고 내가 아무리 어리석어도 어리석은 그 놈이 바로 내가 찾는 놈이고 아무리 똑똑해도 내가 그게 놈이 찾는 놈이고 한 번도 법을 벗어난 적이 없는데 따로 찾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바로 법이고 법 안에 있고 그걸 분명히 알고 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걸 모르고 법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면 전신의 마구니 길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은 비록 이렇게 착각에 의해서 알듯 모르듯 모르지만 길은 이 자리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야 딴 데로 흐르지 않고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